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3장을 봅니다. 창세기 3장, 우리 6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저는 이제 복음을 좀 누리는데, 저는 복음을 누리는 것을 이렇게 고백 선포로 이제 생활화 시켜서 수시로 이렇게 복음 고백 선포를 하고, 여러분 꼭 기억할 거 뭐라 그랬죠? 복음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고학,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영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여러분의 모든 육체도 살리는, 그리고 삶도 살아나고 여러분 일도 살아나고 미래도 살아나고 인생도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는 이제 기도 수첩에다가 이 문제와 답, 복음 누림 문제와 답,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십자가 그리기를 매일 저녁마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리는데 뭐 한 3분이면 그래요. 그래서 뭐 2, 3분이면 그리는데 그걸 매일 그리다 보니까 요즘에 정리된 게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창세기 3장으로 인식 못하고 산다는 거. 우리 성도들도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났고 지금 그 문제에 창세기 3장에 영향받고 있다는 인식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이유가 없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이유, 복음 누려야 할 이유가 이 문제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여러분이 인간 문제, 여러분 성경 주신 목적도 그거예요. 성경 66권이잖아요. 신약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성경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성경 준 거예요. 선악과 사건 없었으면 성경 줄 필요가 없죠. 왜냐면 뭐 문제에 대한 답을 줄 필요가 없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면 되어지니까 전혀 뭐 줄 필요가 없는데 이 창세기 3장 사건.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꼭 오늘 뭐만 딱 기억하면 되냐? 창세기 3장 나의 문제 창세기 3장, 그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15절.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정말 딱 담고 여러분 인도받는다면 최고의 삶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인간 문제, 자, 인간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정확히 나오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게 된 게 6절이죠. 6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여러분 기억할 것이, 인간 문제를 여러분이 오늘 완전히 이거를 딱 담내고 있어야 돼요. 인간 문제 딴 거 없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인간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딱 돼야 되냐면, 이 성경을 왜 줬느냐?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줬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야 제대로 여러분이 성경이 정리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창세기 3장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모든 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왜 해야 되느냐? 창세기 3장의 영향을 계속 받는다니까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 누려야 된다. 복음 갖고 누려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잖아요. 이것이 유일한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 예, 창세기 3장 사건이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잖아요. 사건. 그래서 사건이 터졌는데, 그래서 요거를 에덴 사건, 선악과 사건 그랬죠. 에덴 사건이라고도 하고 선악과 사건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누구를 보든지 요게 딱 진단돼야 돼요. 불신자 봐도 저 사람 왜 저러냐? 창세기 3장 때문에. 신자가 왜 저렇게 방황하냐? 창세기 3장 제대로 몰라서. 거기서 빠져나온 예수 그리스도 있는데 그걸 몰라서. 이렇게 그래서 요걸 가르쳐서 창세기 3장이 뭐냐면 진단. 의사가 진단을 하잖아요. 그래야 처방을 할 거 아니에요. 진단이 뭐냐? 인간은 왜 문제 왔냐? 모든 문제 창세기 3장.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 왔잖아요. 모든 문제. 자, 모든 문제 왔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가 들어있거든요. 모든 문제. 자, 근본 문제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근본 문제 있죠? 근본 문제가 뭐예요? 오늘은 그대로 성구를 안 쓰고 여러분 그냥 문자로만 문구로만 쓸 테니까 하나님 떠났죠?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죠? 이 사단 마귀에게 장악됐죠. 이게 인간 실존이에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났어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 고통 당하게 돼 있어요. 각종 질병들, 어려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몰라요. 사단 마귀에게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영향받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 사단에게 끌려가죠. 그래서 모든 문제 뭐 왔어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이잖아요. 뭐 왔어요? 영적 문제 왔죠? 정신 문제 왔죠? 여러분 그 현장에 가보세요. 정신 문제 요즘 많이 대두됩니다. 요즘에 막 우울증, 뭐 공황증, 뭐 조울증,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많이 찾아들어. 그리고 뭐가 보이고, 이 뭐가 보이는 아이들 많다니까요. 뭐가 보이고 들리고, 그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악몽에 시달리고 막 잡히고 막 이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지금 육신 문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호섭에서 완화병동에 들어갔는데 횟수 달라요. 제가 3년 정도 들어갔는데 3년 전에는 75세에서 80대가 주류였어요. 근데 1년 지나니까 70대에서 65세. 요즘에는 60대가 주로 많이 들어와요.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육신적인 질병이 지금 많이 관영되고 있는 그런 시대. 거기다가 요즘에 우리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우리 인간만 내세 문제가 있죠. 그리고 후손 문제. 자, 이렇게 창세기 3장 사건이 바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본론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뭘까요? 자, 본론에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불신자와 신자의 문제, 그 상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그래서 성경에 많이 있지만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나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문제를 알아야 되죠? 불신자 문제, 불신자 상태. 자, 불신자 문제, 불신자 상태는 어디 나오느냐 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요. 자, 여기 내용에 보면 왜 불신자의 문제가 오게 됐느냐? 다른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불신자 문제를 다르게, 문제를 틀리게 보면 답도 틀려.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 모르겠거든. 불신자 문제는 어디에서 왔다? 창세기 3장. 신자 문제 어디에서 왔다? 창세기 3장. 그러면 틀림없어요. 그게 올바른 진단이요. 올바른 진단.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8절에 왜 이 인간에게 문제가 왔느냐 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모든 불이, 만약에 지금 인터넷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걸 기록을 하는 거예요. 모든 불이, 그 다음에 추악, 탐욕,
이걸 여러분 보면 이제 TV에 나오는 그 아저씨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이해돼요. 야, 어떻게 그 애를 지 아버지가 그렇게 애를 때려갖고 그렇게 저거 했냐. 이런 거 다 이해된다니까? 여기 다 나와요. 인간의 실상 다 나와. 모든 불의, 모든 추악, 모든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악의가 가득한 자. 이제 그대로 다 써볼게요.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자, 살인. 살인 그냥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없으니까 살인을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분쟁, 사기,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악독이 가득한 자. 악의가 가득한 분이 아니라 악독이 가득한 자. 자, 악독이 가득한 자. 그 다음에 수근수근하는 자. 우리 수근수근 많이 하잖아요. 수근수근 하는 자. 수근수근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 능욕하는 자. 그 다음에 교만한 자. 교만한 자.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 자랑하는 자.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 악을 아주 밥 먹듯이 악을 도모하는 자. 그리고 부모를 부모 거역 기본이에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 다음에 우매한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그 다음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할까?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성경에 이걸 그대로 나와요. 이걸 대충 제가 쉬어보니까 21가지 나오더라고요. 21가지. 이제 이런 모습이, 그러면 여러분이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무슨 뉴스를 보거나 또는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진단되잖아요.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제 요절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거기에 28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하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그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여러분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 3장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면 시험 들 것도 없죠.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러지 않은 게 다행이지 그렇게 사는 게 거의 정상적인,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는 2번이에요. 요거는 나하고 상관은 없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 같이 받지만 그래도 요건 불신자 상태고, 그럼 신자의 상태는 어떠냐 이거죠. 자, 신자의 문제, 신자의 상태.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3장을 구체적으로 풀어가면서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복음 누림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걸 서서히 풀어가면서 현장 얘기도 하며 실제적인 얘기도 하면서 좀 사실적으로 풀어가려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러면 풀어가기 전에 전체를 우선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전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신자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너무 정확하게 진단해 놨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안다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우리가 말씀 전에 한번 나눴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허망한 대로 하고 분을 내고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디에 나와요? 이 내용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림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찾아지는 거예요. 아, 정말 복음 없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요, 정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런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한 데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구원 받아놓고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늘 새 사람을 입는 복음 고백 선포가 없다면 불신자와 별 차이 없이 우리도 분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모습 속에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를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정말 우리가 복음의 실체를 잘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예? 그렇게 말씀했죠. 육체의 일에 자꾸 걸려든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에.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모습 속에도 그럴 수 있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진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진단한 내용이잖아요. 여기 내용이 뭐예요? 육체 일에 속는 것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육체 일이 어떤 거예요?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에덴의 축복,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여기에 속하게 되면, 근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 복음 안 누리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 모습으로 산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안 살으면, 복음 안 따라 살으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 안 따라 살면. 그러면 성령 따라 사는 길이 뭐라고요? 성령 따라 사는 길이 여러분이 겸손히 복음 선포하는 게 성령 따라 사는 거예요. 복음 선포하는 게 성령 따라 사는 거라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일뿐만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이죠.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무 잘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항과 같이 하노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라.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 시기, 분쟁. 늘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어떤 목사님이 좋고 나는 어떤 누가 좋고, 물론 그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건 좋지만 그것이 주인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정말 이게 육신에 속한 자로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자꾸 시기하고 분쟁하고 파당을 짓고 그렇게 사람 따라가고 나누냐?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까지 건드렸어요.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됐냐? 자꾸 죄의 법을 섬기잖아요. 죄의 법을 섬김. 죄의 법을 섬긴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8장 39절까지. 왜 이걸 이렇게 연결했냐면, 여러분이 그 안에 우리가 죄의 법을 안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8장에 나와요.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요.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여러분 15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은 정말 우리 내면 속에, 겉으로는 뭐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의 어떤 그런 죄성이 우리를 자꾸 끌고 간다. 그런 내용을 아주 심도 있게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자, 15절부터 제가 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선한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정말 겉으로는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의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죄가 올라와서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의 몸이 자꾸 죄의 법을 따르는 그런 모습. 그래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 받으실지라도 어떻게 돼요? 옛사람을 따르고 육체의 일을 따르고 육신에 속한 자로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24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복음 고백 선포를 왜 해야 되는지. 제가 복음 고백 선포를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떤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된 걸 놓쳤었는데 찾아낸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기초고 기본이에요. 이게 베이스가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모든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바른 신앙생활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죠. 이 마귀의 괴계가 있잖아요. 마귀의 괴계. 이 마귀의 괴계가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섰는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게 하고, 제일 많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6장 내용에 보면 우리를 제일 유혹하는 것이 어떤 세상의 어떤 풍속이나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점심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즉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좀 섰는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내용이 있죠.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에 싸움이 있어야 되느냐?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런 모습들 속에, 그리고 이 사단 권세가 어디든지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복음 제대로만 전하면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내용에 보면 이 마귀의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억할 거는 신자의 문제는 아주 실제적인 내용을 얘기한 거고, 이 신자의 문제도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나 육신에 속한 거나 또는 어떤 속에 겉은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자꾸 속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2절에서 24절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아까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 사람. 그래야 새 사람을 입는 게 뭐냐?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그것이 고백 선포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이고 모든 죄와 저주가 떠나갔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죠. 자, 결론으로 정리하면 뭐가 딱 나와요? 유일한 해답. 야,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주어졌잖아요.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해답. 유일한 해답이 뭐예요? 유일한 해답.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 하나 가지고 모든 답을 다 낼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그 이름만 부르면 되잖아요. 그 이름만 부르는데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의 키워드가 뭐예요? 19절.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저는 요즘에 정말 확신이 있습니다. 문제와 답, 우리 인간의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을 갖고 있잖아요.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답을 우리는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생명운동, 치유운동, 서밋운동.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 불치병이라는 걸 가지고 치유를 경험케 했기 때문에 누구를 이제는 누구를 만났는지 치유할 수 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어느 목사님 이제 그 췌장암 걸린 분 이렇게 만나서 어저께 좀 대화를 하게 됐는데, 어제 그분 이렇게 만나면서 그분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카드를 전해드리니까 자기가 카드를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자기의 그 카드를 가지고 암송을 하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기도문을 써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기도문 써가지고 하지 말고 그것만 가지고 해서 의미가 적용되도록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그러는 중에 이분이 증거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췌장암은 치유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조금 저거 한 데는 이렇게 조금 잘라내면 되는데, 요건 췌장암의 췌장의 그 길이가 한 7cm 된다네요. 근데 그거를 잘라낼 수 없는, 그러니까 한 1, 2cm 잘라내면 되는데 조금 그게 췌장암이 좀 이렇게 많이 적어됐으면 잘라내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이분은 좀 많이 전이 돼서 그 옆에 장기까지 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 그래서 이 복음과 통하는 목사님을 만나니까 또 나름대로 또 행복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카드를 같이 가지고 그거를 고백 선포하니까.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뭘 간증하느냐? 제가 보니까 한 1년여 정도 한 것 같아요. 1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걸 계속 고백 선포했는데 어떤 증거가 왔느냐면요. 그 병원에서 췌장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서 막 죽음이 두려워, 죽음의 문제가 걱정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근데 그것도 수술도 불가능한 데지, 전이까지 됐다고 그러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막 두려움과 막 무서움과 이런 압박이 다가오겠죠. 근데 대부분, 그래서 왜 병원 가면요 그 가족들이 그 암에 대한 실체를 잘 안 알려주잖아요. 제가 그 호스피스 완화병동에 가는데 가족들이 안 알려준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알려주면 완전히 다 무너진대요. 왜냐면 그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그래서 안 알려주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왜냐면 가족들이 안 알려주는데 제가 안 알려주면 안 되니까.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직접 이제 의사한테 딱 들었는데, 참 복음의 능력을 제가 그분을 통해서 느껴볼 수 있었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이게 한 1년 정도 계속 고백 선포를 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전혀 자기에게 이렇게 그냥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거를 자기가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그 아버님이 그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몸이 좀 시원찮고 그럴 때 아마 췌장암일 것이다 이런 예측도 좀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한 10년 목회하기 전에 사업을 한 10여 년 하는 동안에 그때 몸을 많이 망가뜨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쨌든 이 얘기를 듣는데 조금 더 그게 자기의 영향을 안 줬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복음 못 누리는 거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복음을 누리고 있었다고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복음을 누렸구나.
그러니까 이 카드를 가지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생활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딱 다가왔는데도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러는 중에 저 어느 분의 소개로 또 요즘에 그 온열 치료도 나와 있잖아요. 그 온열 치료도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떤 그 항암 치료를 했는데 그 암 수치가 처음에 500 정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500 정도 나왔는데 놀라운 것은요, 전혀 영향을 안 받고 그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그리고 호흡을 깊이 하면서 하는 거를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증거가 나오느냐면 두 번째 가서 그 항암 치료를 하는데 그 항암 그 수치가 내려가는데 200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데 100으로 내려가고, 네 번째일 때 50으로 내려가고, 이번 주 다섯 번째 어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했는데 40으로 내려갔대. 근데 암 수치가 누구나 다 있대요. 근데 그 암 수치가 정상인 것이 37이래. 그럼 거의 정상으로 다 돌아온 거잖아요. 40이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뭐 이분이 환자 같지가 않아요. 항암 치료를 해서 머리만 깎았지 전혀 뭐 이게 대화하는 거나 뭐 이런 걸 볼 때 거의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는 걸 보면서, 야,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어제가 우리 최 집사님 거기에서 이제 음식 그런 부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어제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세 가지만 제대로 한다면 제대로 응답받겠구나. 이분이 그 두 가지는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복음 누림. 근데 복음 누림을 우리 교회 같이 그렇게는 잘 못해요. 조금 복음 누림 갖고 이렇게 고백 선포까지는 하는데, 실제 성령의 역사라든가, 어저께 제가 잠깐 만나서 이제 그런 거 좀 나누고 그랬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복음 누림 하면서 누림이 되고, 그리고 호흡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하면 저녁에 잠자면서도 호흡 기도를 한대. 그래서 호흡을 하다가 여러분 긴 호흡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숨을 쭉 들어 마시고 멈추잖아.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야. 멈추고 있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왜냐면 환자니까. 멀쩡한 사람 같으면 뭐 그런 거보다 이러지만 환자인데 이게 숨을 딱 30초 못 치고 있어 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고, 너무 저거 해서 자면서는 숨쉬기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실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우리 최 집사님네 와가지고 또 음식 그런 걸 아주 또 우리 최 집사님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이분이 그거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요즘 메시지 나왔죠? 여러분 건강 회복하려면 뭐가 해야 돼요? 집중기도, 음식, 호흡, 요 세 가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키가 뭐냐면 오늘 복음 누림이잖아. 복음 누림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지름길이에요. 그건 다른 거로 못 지켜요. 여러분 그 병 걸렸다고 얘기 들었을 때 그 두려움 그거 감당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빨리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가족이 암에 완전 말기 암이다 이런 거 잘 안 알려줍니다. 왜냐면 그거 알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이분이 정말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음식 관리까지 이제 같이 들어간다면 아마 좋은 결과 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낫게 되면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 그래서 간증도 한번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좀 하는데, 어떻든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복음 누림함 속에 정말 유일한 해답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거. 근데 뭐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됐다는 거. 그러면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고백 선포. 그러면 뭐예요? 세 번째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되죠. 자, 고백 선포만 하는 데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은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가지고 있죠? 구원 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났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요거 여러분 그냥 이론으로 듣지 말고 실제 적용하셔야 돼요. 저는 이 요한복음 16장만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할지 몰라. 요한복음 16장.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래서 죄는 뭐고 의는 뭐고 심판은 뭐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에, 특별히 13절에 뭐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여러분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복음 안에 살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그게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러죠.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리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어떤 문제도, 여러분의 문제,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이 역사한다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리고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목사님에게도 이 말씀 드렸어요. 요한복음 16장을 정리해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한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분이 제일 가져야 될 게 뭘까요?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안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16절, 근데 많은 사람들이 16장 33절에 끝절만 주로 한다. 끝부분 하반절만 알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거는 아는데 앞에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성령의 권능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간 문제,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유일한 해답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문제 가운데 빠졌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고백 선포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치유의 역사를 누리게 되고 서밋의 증거를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마음에 딱 새기고 삶 속에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나눴던 말씀이지만 인간 문제,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유일한 해답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고백 선포되지 아니하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는 구원받은 것뿐 이상으로 아버지는 승리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권은 우리